무엇이든지 처음으로 하는 경험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첫사랑, 첫 월급, 첫 구매, 첫 해외여행 등 뭐든지 처음 겪는 일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가 되며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항상 처음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계속 추억하며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첫 경험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혼자서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것과 계란 후라이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가스불이 무서워서 부모님께서 끓여주시는 라면밖에 안 먹어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용기를 내어 라면을 끓이면서 동시에 어깨 너머로 배웠던 계란 후라이도 동시에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긴장을 했던지, 라면은 물 양이 많아서 싱거웠고 계란 후라이는 계란 껍데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첫 유럽 여행은 신혼여행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이라는 것도 좋았지만 평소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고, 또 TV 혹은 인터넷으로만 보던 이 유럽의 광경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신비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유럽 여행이라는 생각에 막연하지만 굉장히 들떴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유럽만의 감성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을 때, 세상은 넓고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지만 유럽은 계속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첫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유럽 여행에서 봤던 것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장르를 불문하고 뭐든지 처음으로 겪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흥분되고 또 행복했던 경험이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처음의 그 느낌을 다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가득 찬 핸드폰을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첫 경험의 그 느낌을 되살릴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엔 처음에 그 설렘과 흥분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첫 경험처럼 강력한 충격을 더 이상 받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과 지금, 그리고 끝의 마음이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나 봅니다. 제일 처음 가장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의 태도나 결단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며,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처음의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속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도시 중 하나로서 인구가 매우 많았고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몇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경기장과 시장, 그리고 극장이었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세워진 이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했고,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을 중심으로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마술을 행하는 것으로 유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를 황제 숭배의 수호자로 명명함으로써 에베소를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서 황제 숭배의 최고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베소 지역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 계승자들에게 바치는 신전들을 건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는데 바울이 AD 51년경에 최초로 이 도시를 방문했고 AD 53년경에 다시 돌아와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섬김으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후 디모데의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7별과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자는 두 가지 의미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하늘의 사자, 곧 천사를 의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땅의 사자로서 지상의 사역자입니다. 사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7별을 붙들면서 7 금촛대, 곧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한 일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열매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교회 내의 거짓 사도 혹은 거짓 교사를 말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사도 혹은 교사들은 유대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율법을 중시하면서 교묘하게 은혜의 교리를 왜곡시켰던 자들이었고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을 니골라 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정황과 배경 등을 고려할 때 2장 14절에서 나오는 발람과 2장 20절에서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무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행한 자들로서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의 상황을 견디기 위해 그들과 타협해 나간 종교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했었던 이 에베소 상황에 따라 아마 교회 내에서는 교묘하게 하나님 대신에 황제 숭배를 들여오고 그것을 허용했을 것이고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교적 행위를 교묘하게 기독교적 진리와 혼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행했던 이 음행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이를 오히려 부추기곤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에베소 성도들이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탁월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후에 나오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진리를 지켰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와 사도들을 분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활동을 보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교리들을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 그대로 끝이 다른 것, 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기 힘들 만큼 교묘하게 교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도 면밀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인내와 수고의 결과로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 즉 니골라당을 밝혀낸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한 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어떠하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소아시아 7교회에서 으뜸이 되는 교회며 또 7교회에 편지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올 만큼 인정받는 교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당시 교리 체계도 없었던 때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교사와 사도들을 분별해낸 이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의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왜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여 함께 교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고 에베소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인 동시에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알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습니다. 이 버리다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떠났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버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떠났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즉 사랑을 버린 교회, 사랑에서 떠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이단적 교리들을 분별해낼 만큼 성경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의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정통성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결국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른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단을 상대하다 보면 자연스레 영적으로 날카로워지고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자칫 이 첫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에는 단순히 책망을 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단계에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상태인지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회는 고백하다, 내 죄를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개는 돌이키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 즉시 처음 행했던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처음 사랑에서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첫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할 것을 그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디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인데, 여러분,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가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외부적으로 수호할 책임을 가진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어떤 목사님으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길은 처음 시작은 머리, 그 머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나가는 그 길이 가장 멀다. 그것만큼 먼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듣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 손과 발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리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거리가 먼 길이 머리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먼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균형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런데 이제 막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시점에서, 그것도 모범으로 불려야 될 그 시점에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저지른다면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위대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서운 경고를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와 위기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당시 요한이 쓴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며, 에베소 교회만을 지칭하지 않고 교회들에게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당시 교회를 포함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과연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상태인지, 혹은 내가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빨리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됨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공동체는,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참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행위가 있는지를 각자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날로 풍성해지면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욱 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며 그럴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말은 처음 사랑보다 날로 더 커져가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요한 1서가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무겁게 받아들여서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요한 1서 5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짐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성도의 존재 목적인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될 정도라면 도대체 그 교회 상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일까요? 교회가 사랑을, 그것도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사랑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여전히 머뭇거린다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교회 역시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인 이 첫사랑, 그 첫사랑을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단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분별하여 복음을 수호한다 할지라도 참된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송도제일교회 한 가족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사랑을 격려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보낸 사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마다 예수님은 승리하는 교회 또는 승리하는 성도라는 칭호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